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오늘 주보에 좀 실었는데요. 정석용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교회를 만들어, 정선이니까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독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인근에 청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는 매일같이 불경, 목탁 소리를 걷어 확성기에다 대가지고 계속 틀어대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2023년 10월 달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정말 믿기 힘든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들려있는 음성이 뭐냐면, 청룡사 주지를 찾아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거죠. 주저하는데 계속해서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떠밀림이 느껴져서 할 수 없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 주지스님의 인생 얘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 용기를 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실은 여 근처에 있는 목사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가 쓰시겠다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를 내놓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문전박대 당하고 쫓겨나는 것 생각할 수가 있는데,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참을 심각하게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젊을 때 신학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불교로 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오지 않고 하니까 정리를 마침 하려던 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로 술집 또는 카페 주인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양심상 그들에게는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되겠네요. 그러더니 제가 은퇴하면 노후 생활할 수 있는 비용만 좀 대주면 좋겠다. 3억을 주면 이거 그대로 다 한 200여 평 되는 땅 모든 걸 다 그대로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때부터 와서 1년 반 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연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5년 9월 달 각지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헌금이 들어오게 됐는데 3억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추가적으로 건축비 포함 4억 6천이 또 모여지게 됐습니다. 7억 6천, 작년 12월까지 7억 6천 이렇게 모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건축 준비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들으면서도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먼 나라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근처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짤막하게 3가지 살펴봤습니다. 기다려라.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올려져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올려져 갔다는 것은 저 우주로 막 날아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상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자, 이럴 때에 11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 두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고 끝,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갈 수가 있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이 결국 우리를 떠났구나.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감상해졌고 그랬을까요? 마음이 허전해서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이라는 이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바로 그 자리죠. 그 놀라운 영광을 목격한 자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영광을 목격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호련히 변화된 영광을 목격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감람산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락방은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정확히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말 성경에 이게 참 안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처음 이 성경을 번역할 때 2층 집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위층 집이라는 뜻에서 다락방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뭐 조그마한 다락방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upper room 그러죠. 위층, 바로 위에 있는 바로 그런 큰 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런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모이는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 출신의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다 요셉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평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사랑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어쩌면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명의 사람들 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은 많은데,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데,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모인 사람들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차기 대표로 누구를 우리가 뽑아야 되겠는가? 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대표로 선출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 것인가? 그런 대책회의나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토론이나 회의나 때로는 세미나나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자기 교회는 재직회를 하면서 또는 공동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서 회의를 하고 논쟁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과연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요, 그러한 교회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열심보다는 그냥 회의하고 논쟁하고 그런 쪽으로만 열심을 갖게 될 때 결국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토론이나 논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토론이나 논쟁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회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할 뿐인 것입니다. 정말 더 힘써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심야 기도할 때 열심히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국내 선교봉사를 다녀왔지만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하는 시간은 잠시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걸 더 많이 했습니다. 계속 중보기도 때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심야기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장작불도 나무들이 모아졌을 때 불이 붙고 타오르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혼자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거는 정말 올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모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뉘어지게 만듭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이게 합니다. 합하여지게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면 끝입니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4분 5일 되면 이 편접회로 나뉘어지면
더 큰일이 생기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야심이나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요, 결코 하나가 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 120명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서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는 친로마적인 세리 출신의 마태도 있는 것이고요, 반로마로서 열심당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을 바리새인 출신도 있고 서기관 출신도 있을 것이고 사두개인 출신도 있을 것이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에 함께했던 예수님을 찾았던 여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 앞에 또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않았던,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들이 그러고도 제자들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과 예수님의 가족 그룹이 이 헤게모니 쟁탈전, 소위 주도권 다툼으로 경쟁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우리가 뭉치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된, 우리 역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 되는 것.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을 보내신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있다. 성령에 대한 그 약속을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모였고 한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너희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즉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들로 한 자리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도 이념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지역색이 다르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두 가지를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을 향한 믿음,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걸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거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 빼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속이 된 믿음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요, 자칫하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성향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얼마나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됩니까? 교회가 역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선거철을 앞두고 참 그런 걸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영 논리로 인하여서 갈등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장을 지낸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 유영모 목사님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교회가 이념의 깃발을 흔드는 순간 본질을 훼손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1번 찍을 거냐 2번 찍을 거냐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3번 무소속 찍을 거냐, 또 어느 파냐,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럼 그런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셀모임 단톡방에서도 여러분, 제발 그런 종류의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적이라고 치고, 여러분 절대 신앙적인 거 아닙니다. 그 신앙적으로 둔갑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거 여러분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저한테도 보내는 분이 있는데 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참 제가 또 상처받을까 봐서 못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역이고 무슨 뭐 이념이고 뭐 빈부의 격차고 성향이고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진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참 감동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됐는데,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의 말씀, 너희가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서 모여 기도할 때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합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합심해가지고 기도해야지, 주님의 일을 구해야지,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딴 일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동대문 쪽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인데 당회에서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 지원하지 않기로. 너무나 상심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그거 하지 말자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밥 먹고 노는 데 좀 힘쓰자.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뭘 할 것이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주의 일을 위하여서 서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합심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 교묘히 인용하죠. 기도해도 골방에서 혼자 기도라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전후 맥락을 가지고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뭐 사거리, 시장 이런 데서 기도하는 걸 보고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모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한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데 마귀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또 왜곡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느냐. 나는 골방파. 그래가지고 합심 기도하는데 나오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저 골방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 심야 기도에 더 좀 많이 우리 동참해서 기도의 불을 좀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힘쓰다라는 말,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것을 향하여서 지속해 머물고 그걸 굳게 붙드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힘썼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지속적으로 머무는 그 모습을 말하죠. 그것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적당히 대충 산만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기도해놓고 나 기도했는데요, 나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도인지. 기도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어떻습니까? 힘써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동도 힘써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좋은 결실을 얻으려면 힘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렁설렁 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불이 붙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아무리 공사 현장에서 산을 뚫고 바위를 터뜨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불이 붙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불이 붙으니까 그런 폭발력과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 그 성경 지식, 잘못하면 교만한 지식이 되어버리고 그냥 자기 지식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우리가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다솔 목사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고, 지난 월요일 저녁에 베트남 가서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결국은 선교의 이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기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요, 힘만 들고 피곤하게 됩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되자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 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다려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소망 가운데 기도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했으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어떻게 있든 당연히 그거 되어지는 거 아니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굳이 애쓰면서 기도할 것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종종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그래도 나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회복해 주시기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걸 이루어 주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을 처음에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믿음을 놓아버리고 잘못하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요, 이건 되려니까 됐나 보다, 때가 되니까 됐나 보다,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기도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해지는 것이고요, 소망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죠.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의도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주인이 여전히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계속 내 주장을 고집하면, 그러면 기도는 하되 주인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요,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본질적인 걸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번 새벽 기도 때 봤더니 안 보이던 한 남신도가 참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보고서 그분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신도분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부도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더 이상 보이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일 예배 때 그분을 보게 되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새벽 기도 안 나오네요. 그러자 이분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요, 부도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기도할 일 없게 됐습니다. 기도 끝입니다. 이분은 그냥 그 부도 요거 막아달라고만 기도한 겁니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 한 대학 후배, 여자 후배인데요, 그에 대한 소식을 좀 들었는데, 어린애 둘이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에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내일 도장을 찍니마니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싶어 봤더니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시부모님으로 인한 어려움이 너무 큰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자기들이 무슨 말 한 것도 아닌데요, 그분들이 무슨 생각에서 했는지 우리가 따로 분가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사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없다가 이렇게 봤더니 주일날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주말마다 놀러 간다는 것입니다. 놀러 가면서 교회를 안 가게 됐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시적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 기도 생활은 소방차와 같습니다. 불이 나니까 소방차 부르는 거죠. 와서 불 끕니다. 그러면 기도 끝. 내 기도는 소방차와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일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지속적인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그건 뭡니까?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부분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은 위로의 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은 평강의 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우리의 삶이 강건한 것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믿고 그리고 주님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성령 받기를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매일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